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리마니라 구주여 잘 나가게 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갈게 우리를 잘 인도하게 소서 구주의 귀하기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신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에서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자평가 얻게 하소서.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과 5절 말씀.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4절의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는데 그 확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신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어때요? 이 땅 가운데 경험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운데 구원을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비롯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공생의 시간들 또 태어나심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셨는가 이것을요 복음서는 우리 가운데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통일하게 어때요?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모습을 가지셨구나, 이것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들, 또 일일이 예수님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함께하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만족하는데 어떤 일을 그들이 감당하고 수고하고 했은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했어, 우리가 수고했어, 스스로 그들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수고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교회를 세우고요, 많은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또 교회 가운데 일꾼들도 세우고 정말 많은 일들을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대단해, 우리가 이렇게 잘했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만족이 어디서요? 우리의 모든 만족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보고요, 우리 사역 보고 헌신 보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역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을 때 상은 누가 주는 거죠? 성도들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그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사람으로부터 만족함과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만족과 위로를 얻는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보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곁에 누가 있었나요? 여자들 몇 명 외에 아무도 그 곁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3년 반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교육하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또 수제자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뜰 지키지 않아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잖아요.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했습니다. 너무나 외롭게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죠.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자신을 배신한 자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이유는요, 그 모든 십자가 이후에 영광을 주실 분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니까요, 그 모든 만족을 하나님에게서 얻으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위로받고요, 사람에게 만족하고 또 사람에게 모든 사역 가운데 만족을 누리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면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요, 실패자이고요, 낭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사람에게서 그 하신 사역 가운데, 헌신 가운데서 만족을 얻지 않으시고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그 십자가에서도요, 묵묵히 참고 견디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이 사도 바울은요,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주님을 바라보니까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무엇인가 얻을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만족과 유익을 누리시고자 하는 그런 주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수고하고 애쓰죠. 헌신하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노력할 때 사람 바라보면 어때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에게서는요, 우리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만족과 또 유익을 또 위로를 얻거나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의 비유가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 종이요, 이 탕감받고 난 다음에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탕감받은 거를 떼어놓고 생각하면 이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 사람, 자기에게 1,000만 원 빌리고요,
안 갚은 사람, 뭐 잘빚 미루고 도망가고 안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러잖아요. 내가 돈 1,000만 원 빌려줬는데 갚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이 자꾸 나 피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죠. 그 사람을 고소하고 감옥에 가둔다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를 잡아서 감옥에 쳐 넣은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예요? 1만 달란트, 6조 원 정도의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그런 은혜가 이 종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왕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네가 너의 이웃의 그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왕은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만족은 나에게 있어야지. 내가 일반 달란트 6조 원 용서해 줬잖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계산하고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든 또 목회자들이 교회 일꾼들이 모두 섬기는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은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애썼는데 내가 섬겨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게 거둘 수 있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헌신해도요, 사람 가운데서는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없고, 오히려 실망과 또 낙심의 그런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하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요? 만족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여기서 그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통해서 사역하고 헌신하고 사람들에게 그 좋은 것을 나눠주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거둘 것을 기대하면은요, 결국 거두는 것은 실망과 낙심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하고요, 그냥 섬기고, 그냥 헌신하고, 그냥 수고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상급을 주시고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그저 사람에게는 이 땅 가운데는 우리가 쏟아붓는 것들 사랑하고 헌신하는 이것만 감당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받기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기를 사모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요, 낭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기쁘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러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사랑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늘 해준 것만 생각하죠.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서 실망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의 그 모습이 곧 내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 땅에서 우리가 영화되기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때는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임을 기억하시고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상급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생각하시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얻기를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받기를 사모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무조건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시면 안 돼요. 사람에게 기대하면 뭐로 돌아오죠?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어떤 대상이에요? 우리가 그냥 사랑할 대상이에요. 무조건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보상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갚아주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무조건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등의 모든 성도 되어주셨어서 대형교회가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 받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온전히 사용받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힘드는 많은 분들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되 요즘 감기 환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감기가 깨끗이 낫지 못하였는데 우리 성도들이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또 삶의 문제와 또 경제 어려움으로 또 많이 아파하는 분들 위해서 이를 불러가며 기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 계속 하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우리 몽골과 캄보디아 선교지 위해서도 또 우리 작은 교회들 위해서도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교회가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